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요새 이렇게 우리가 재작년서부터 이제 토라 포션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다. 작년서부터 시작했구나. 그죠? 올해가 이제 2년째인데, 이렇게 토라 포션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많이 복잡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단순화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토라 포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터치하다 보니까 주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 전서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강력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에 파라샤의 첫 번째 단락이 그 토라 포션의 모든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 보니까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다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모든 부분을 뒤에 것을 다 해석하는 그 키를 저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틀리다는 느낌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3월 3일 날 우리가 키티샤, 네가 셀 때에, 계수할 때에 그 인구조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곧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셨어요. 왜 세셨는가? 왜 너희들을 세게 숫자를 세셨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3월 10일 날 바야크엘 그가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이 첫 번째 주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도 그 안식일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은, 물론 육체적으로 내가 노동을 쉬느냐 안 쉬느냐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 만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를 안 내린다. 안식일 전날 내가 이틀치를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는 거두로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 안식일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안식일을 연관 지어버리더라고요. 안식일 날 하루 쉬면은 나는 그날치를 먹거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먹을 것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터치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육신의 노동을 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 현대 사회에 빗대어서
우리가 너무 돈에 얽매인 삶을 산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편안해. 돈 없으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돈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더라.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 안식일 안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주제는 보게 되면은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 하나하나를 다 이제 소의 피를 내가지고 그 피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내장은 끄집어내가지고 내장 끝풀은 벗기고 콩팥은 어떻게 하고 똥은 제거해가지고 불태우고 저 바깥에다 갖다 버리고 물론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총체적인 의미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목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제사의 이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놨는데 번제는 소, 순양, 암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은 불에 태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게 되고 소제는 가루소자예요. 그래서 고운 곡식가루로 제물을 드리고 이 소제는 소제만 드리기보다는 번제라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노동의 열매, 그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격도 많이 있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분쟁을 끝내고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제도.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 화목제를 드렸고,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로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에 입힌 재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어요. 이게 5대 제사예요. 가만 보게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범한 서로의 범죄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들이 서로 해결을 했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둘의 화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종결이 지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제정을 하셨구나.
물론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제사는 다 폐해졌죠. 폐해졌는데 이 예수와 안에 이 모든 제사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제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관계를 올바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온통 그에게 다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원치 않는 일을 과연 행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잠시,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유명한 노래니까, 어디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눈까지 안 감아도 돼요. (1974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1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많이 불렀어. 그대 말이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싶죠. 제가 왜 이 가사, 이 노래가 문득 떠오르는가 하게 되면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얼마나 자기를 다 주고 싶은가 하게 되면은,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겠대. 여러분, 별을 따오기도 불가능합니다만은, 따온 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별이 사람 크기 말합니까? 어떤 별은 지구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이죠, 그죠? 내가 저 하늘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별의 크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따라준들 어떻게 받겠습니까만은 따기도 불가능하고.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대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별을 따서라도 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려면은, 그죠? 별빛으로 보게 되면은 별 몇 개는 따와야 될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사랑이 이 제사법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너희 마음을 다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사에 있어 가지고요. 제일 이제 큰 요소들이 보게 되면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드리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중보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대개 한 이 네 가지 요소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늘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빛의 본체로서 늘 그곳에 계세요. 제사장도 보게 되면 대체로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게 되면은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드리는 제물에 제일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드리는 백성이 자꾸 변덕을 부려. 내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드리는 제물에도 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흠없는 제물은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 있는 제물을 쌍각에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흠 있는 제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하프타라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암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의 한 푼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가 그러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아멘. 해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이야. 너무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롭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숨차다, 피로하다, 수고하다. 아, 신앙생활 정말 피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정말 수고로워. 아, 너무 힘들어,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안 가져왔고 내가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근데 난 너희들한테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부자는 소를 가져와라. 소나 양이 안 되면은 비둘기 가져와라. 비둘기가 안 되면은 그냥 밀가루 가져와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제사법들을 다 제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힘들다는 거야. 그럼 보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 주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하든지 간에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밀가루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한테 그렇게 짐지우지 않았다? 너희들 형편에 맞도록 나는 다 하도록 했다.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리고 이 제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양심의 그리낌을 받고 나와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는 너무나 불편하게 돼. 나도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그 어그러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피곤하게 여기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이 제사법을 제정하였고, 이 제사가 너희들에게 부담스러울까봐 너희들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제물도 이렇게 차등해서 너희들이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뭘 그렇게 수고롭게 여기고 그렇게 피곤하게 여기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게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는데,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안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그냥 죄만 잔뜩 지고 와가지고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자세히 봐봐라. 이거는 너희들이 괴로워할 게 아니야. 죄짐을 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 그 죄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수고롭니? 죄를 지고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냐, 너희들은?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순양의 번제와 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반대예요. 이번에는 보게 되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바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반대의 얘기인데 사실은요, 마음 없이 바치는 거는 많이 들이나 적게 들이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인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보니까 이제 브릿 하다샤로 신약 성경 말씀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 보니까는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혀 비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저자 불명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정통파 복음주의에서는 이게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법들에 대해서 너무 정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며 그것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의 그림자예요. 본질은 이것은 아니에요. 번제와 속죄제와 이 모든 것들은 죄를 본질적으로 없애지 못해요.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와의 피로 죄를 완전히 씻어버릴 때까지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이 뜻에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둘째 것을 뭐 하려고? 둘째 게 뭐예요? 둘째 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첫째 것을 폐하셨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하셨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와가지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이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100% 완성시켜 놓았다.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놨는데 예수와의 피로 그 죄를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지는 않는데 연약함으로 이러면 안 돼. 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거룩한 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계속해서 넘어져도 안 돼. 나 이렇게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리고 빨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거룩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뜻을 따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영원한 제물로.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졌다고, 구별되어졌다고, 구별되어진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가 하면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하게 했다는 얘기는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텔레이오라는 뜻인데, 완전하게 했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빨리 우리 마음속에 이게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온전하게 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요. 교회는 성장을 해요. 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선이처럼 돼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준이처럼 돼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처럼 돼요. 그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돼요.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완전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돼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분노하는 게 형이에요. 그죠?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은 두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는 것으로 끝나요. 예. 너는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니? 근데 걔는 가서 개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그러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끝이 나버려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건 계속 ing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형과 아우가 지금 화해해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는 뭐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뭐 큰아들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화해해야만이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이 둘이 화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유 이제 좀 살면 포도주 한 잔 가져와라. 오늘 같은 날 내가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첫째야 둘째야 일로 와라. 한잔하자. 오늘 같은 날 어찌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동생도 집에 있고 형도 집에 있고 아버지도 집에 있어요. 근데 집안에 늘 냉기가 흘러. 마당에서 마주쳐도 형하고 동생이 말도 안 해. 팽팽 이렇게. 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얼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서로 딱 손을 잡고 형님, 아우야 그럴 때에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는 안방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제대로 된 집안이 됐구나. 이게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손을 잡고서 예수 안에서 형제요, 형님, 아우야 이러는 날에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의 신앙이 더 완전해진다는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개인은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명할 때 보게 되면 멋있는 타이야가 있는데 타이야 구두약 발라가지고 왁싱 해가지고 반짝반짝 광이 나. 근데 차 밑에다 끼려고 하니까 남 들어가. 내가 왜 저 차를 이고 댕겨야 돼. 미쳤어. 내가 저 차 이고 댕기려고 광 낸 줄 알아? 난 흙 못 묻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타이야는 타이야인데 타이야가 아니에요. 소용없는 타이야예요. 타이야는 차 밑에 들어가서 차의 하중을 견뎌내서 돌에 부딪히고 요철을 넘어가고 빵꾸가 나고 떼어지고 이럴 때에 비로소 타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당신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편안하면 되잖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부자 돼서 살면 되잖아.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지체를 돌보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나를 녹여낼 때에 지체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한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모여요. 서로 사랑해요. 이게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가져라. 내게 좀 마음을 가져다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게 관심을 가지는 너희들은 내게 관심을 가지는 너희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을 따다 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별 따다 줄 준비가 됐습니까? 내 지체를 위해서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몽땅 드리리. 우리 그렇게 개사에서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저는 그저 이걸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와에게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유행가가 다 복음성가더군요, 보니까. 다 복음성가야. 태진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도 내 귀에는 그것도 복음성가로 들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번 주 파라샤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소나 양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와일드 애니멀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곰 잡아와가지고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 잡아와가지고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숭이 잡아가지고 내게 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축을 바치라. 가축은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걸 갖다 바치면 누구에게 축이 나요? 내게 축이 나요. 아씨, 내 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축나잖아. 내가 그만큼 빵꾸나잖아. 저 나가서 야생 물소 잡아와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네 가축 가져와. 니네 집에서 네가 키우고 있는, 네가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사랑은 반드시 내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은 반드시 내 것이 축나야 돼요. 축을 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것을 내가 손에 보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게 드리는구나. 나는 네 마음을 받았어. 내가 너의 소떼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선순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목숨 다 아버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들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생명 누구 건데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 누군데요? 내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들 내가 드렸다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이라고 움켜 잡을 때에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썩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재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썩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께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그 책을 쓰신 이영규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어디서 네, 그분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지으라고 하는 그 미션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사로 있다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대학을 짓는데 약 한 5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50억은 고사하고, 그렇더래. 근데 아무튼 간에 뭐 하나님께서 막 인도네시아 여러 관청들이랑 막 이렇게 협력을 잘 하도록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는요, 외국인들이 학교를 짓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더군다나 기독교 학교를 짓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더 서둘러가지고 막 일을 막 추진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책상 앞에 맨날 막 청구서가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가가지고 죽겠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갚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는 게 자기는 막 죽을 처럼 고통스럽대. 연말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막 몇 억씩 막 쌓여가니까 죽을 것 같더래,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보스 아니에요? 이 학교 지으라고 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돈 달라 그래요. 그리고 돈 안 주면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 보스 아니네요? 내가 보스네요? 막 그래서 막 투덜댔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막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예. 너 어차피 그 자리에 있을 거 좀 즐겁게 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니? 나를 믿고 좀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고 좀 하하호호 웃으면서 어차피 네가 낼 거 아니잖아. 못 내잖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내잖아. 징징거리지 말고 좀 즐겁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랑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요. 뭐 맛있게 막 음식을 막 차려 먹었대. 그리고 막 스태프들이랑 같이 우리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돈 쓰기 막 시작했대. 막. 즐겁게 있기 위해. 그분 지금 50억 빚쟁이 아니에요? 학교 다 지고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요, 내 것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본 궤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맨날 그 사람은 이게 로우 레벨에서 늘 박박 기는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기회예요. 그리고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양으로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 말씀의 해석판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해석판이 저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의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여러분 할 거 많죠? 그죠? 형제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너 나한테 존경한다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그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네가 더니 내가 더니. 아, 성도들끼리 자존심 싸움 하지 마라. 그냥 서로 존경해줘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 그럼 먼저 하면요, 이게 쉽게 잘 돌아갑니다. 그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주를 섬기는 게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해석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 형제의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저는 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해석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끝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서 카톡에 올리는 것도 나는 성도를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일이라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습니까? 나를 뒤로 당기는 세력이 많습니까?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세력이 많습니까? 우리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되어졌는데 예수와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